아버지가 이렇게 사회를 보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들 지내셨죠?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닌데 우리 유인관 형제님께서 이제 봉동교회에 오늘 말씀 집회가 있는데 잠깐 좀 깜빡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준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장로 형제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유인관 형제님 뭐 괜히 깜빡하셨겠어요.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 천거한 지 21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2001년도 10월 7일에 저희가 이제 그 만찬 그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드렸죠. 10월 7일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월 2일인데 저희가 첫 주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21주년 참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작년에 20주년이 언제 20주년이었냐 할 정도로 1년이 금방 갔어요. 참 세월은 정말 화살같이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유인관 형제님께서 6월 달에도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은 들어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참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옹골 송천교회가 성경적으로 그동안 지향해 왔던 5가지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겨 왔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 본 적은 분석? 하여튼 그렇게 나눠 본 적은 없거든요.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그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5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오늘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심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에 있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타적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 저희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사실은 담겨 있고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물론 이제 이어서 나오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중간에 4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경외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 대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엄미한 것이고 이것에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품어야 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실제, 주님을 섬기는 실제, 헌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잖아요. 구원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이라면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 주님의 신격이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래의 의도, 주님의 주님 되심,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사실만 똑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공짜 내가 받을 땐 공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반응은 헌신입니다. 초대교회를 말할 때 여기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헌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지행해왔던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 이것은 옹골 성통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쉽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안 하잖아. 뭐 말로는 뭐 예수님이 뭐 대단하고 뭐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 뭐 하는데 당신을 보면 실제로 안 하는데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가 없는데요. 말은 잘하시는데 실제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육신을 알면 이단이 아니고, 성육신을 모르면 이단이고, 이거 우리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실제, 그분은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셨지 허상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었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실제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죠. 형식은 뭘 말하죠? 허구. 더 분명하게 말하면 거짓말. 거짓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 섬깁니다. 실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빠라는 이름표를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해요. 아빠라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직장 가서 돈을 안 벌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도 굶지 뭐 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모양들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너가 정말로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내가 실제로 행하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나의 사랑은 진실이었고 실제였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냐?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받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본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닮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그 깨끗하시고 그 순전하시고 그 진실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춥다 그러니까 추워? 옷 입어.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파? 밥 먹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그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섬기지 않으면, 실제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이 오늘 2장을 봤는데 4장에 보게 되면 4장 32절부터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는 실제로 주님을 섬겼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허세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양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도들,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도 칭송을 받고 싶다. 우리도 저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도 좀 높임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냈습니다. 생색을 냈어요. 얼마 내는 듯기 하고 생색을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냐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거죠. 성령님께 거짓말하면 누구한테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거짓으로 하는 거, 그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지 않는 거, 허구로 하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칭송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생색 내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이 정도 됐어요? 자, 이제 나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주님은 안 속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로만 하고 실제가 아닌 형식적인 마음, 그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겠죠. 성령님이 떠나시든 내가 떠나든. 그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정말로 그랬다면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따라지는 못 않으시죠.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론으로 하고 실제로 하지 아니하고 말장난하고 자기를 처세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양내는 것으로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생색내고 형식내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을까?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이 순전한 교회,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샘플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모르겠지. 우리 교회는 이름 안 적잖아요, 연보낼 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초대교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대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것을, 진실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를 드리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 주님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온골 성촌교회는 21년 동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향해 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다섯 가지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첫 번째,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을 짓고, 그리고 세 번째, 캠핑장을 지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땅 사고 건물 짓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도 땅 사고, 땅 먼저 사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해서 건물 짓고, 또 체육관 마찬가지예요. 땅 먼저 사고, 또 건물 짓고, 캠핑장 마찬가지예요. 땅 먼저 사고, 그렇게 건물 짓고. 저는 예배당 지을 때 열정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우리 형제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진짜 뜨거웠어요. 못 들여 산이었어요. 제가 신혼부부였는데 1년인가 2년치 적금을 깼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참 그런 기도, 참 별 희한한 기도가 다 있어.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더 드려야 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배당을 짓겠다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사실은 다 말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떤 지체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 자금을 드렸습니다. 사업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지체는 그 바쁜 사업의 일을 제쳐놓고 와서 그 모든 시간을 다 헌신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 다 헌신했겠죠. 어떤 지체는 새 차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연보들이 아니고 똥차로 바꿨어요. 똥차가 뭔지 아세요? 가다가 쓰려고 오는 차. 새 차 샀을 때 기분 아시죠? 그런데 얼마 타지도 못하고 똥차로 바꿨어요. 집을 줄여서 이사 가는 건 다반사고. 자,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성도들 서로 보면서 울었어요. 주님, 저 같은 게 뭔데?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주님?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온걸 성천교회가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직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잖아. 1년치 연봉을 대출 받아서 드렸어요. 어떤 지체는 더 드릴 돈이 없으니까 약정연보를 드렸어요. 몇 개월 후에 얼마 드리겠다고. 나중에 이제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반지, 돌 반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끝났냐? 아니에요. 그 뒤로도 무서울 정도로 계속 접대하고 섬기는 가운데 건축연보가 계속 나와. 나 이게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건축연보 거의 다 갚았어요. 근데 캠핑장 지으면서 다시 빚을 졌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겠죠, 뭐. 예. 이번에 캠핑장 지을 때 어떤 지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돈 없는 거 아니까 이제 우리가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들이 본을 보여야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게. 그래서 캠핑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캠핑장 지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웬만하면요 없어요 이제 돈. 그럼 우리 후세대들한테 뭐 물려줄 거예요?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에 돈 가득 모아놓고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 물려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영적 유산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참 하나님 말씀 멋져요. 왜 힘에 지나도록 드려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힘에 지나도록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무수한 접대와 섬김을 보면요,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실제라는 말을 빼면 옹골 송촌교회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성경 아는 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벌써 다 알아. 다 졸아요. 실제 얘기할 때 눈이 번뜩번뜩 뜨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 경우도 있더라고. 실제 얘기하는데 막 귀를 막고 졸고 이론을 얘기하는데 귀를 번뜩 뜨이고. 지금 청년들을 보면 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벌고 용돈 받고 직장 월급 뭐 제가 볼 땐 거의 다 쓰는 것 같아. 무서워요. 무서워. 아까 무섭다고 했잖아. 두렵다고 했잖아. 아까 43절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부서별 섬김, 뭐 밴드 이게 사진 보면요,
제가 밴드 사진을 보는데 뭐 신방 가가지고 밥 먹고 뭐 빵 먹고 차 마시고 놀고 뭐 또 먹으면서 또 이렇게 태우고 가고 오고 기름값이 오르네 마네 뭐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초월한 지 옛날이야. 무서울 정도로 섬기고 교회가 비품이 필요하면 어느 생각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연보합니다. 저거 솔직히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진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계산하는 삶 책자에 보면 윌리엄 맥달러 영혼을 계산하는 삶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함. 그게 뭔 얘기냐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돈 벌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걸로 주님 섬기려고 하는 거. 거기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끄시면 안 되죠. 그 어때요?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아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날 위해 쓰고 또 날 위해 쓰고 또 날 위해 쓰고 또 날 위해 쓰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땀 흘려서 직장에서 베르벨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섬기고 구두자가 오면 구두자 밥도 사주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뭐 이게 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듣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아유 참 주님 잘 섬겨 내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렇게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이 교회가 그런 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한번 가야지. 시간은 갑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제가 이런 말하면 어색해. 우리 형제는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섬기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초대교회의 모습 이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돈 다 가져와 분배해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 필요를 따라서 자, 저 체육관 저도 제 수준에서는 솔찬히 했어요. 연보. 솔찬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요. 다 아시죠, 형제자매들. 전 체육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그리고 농구 골 때 농구공 한번 던져본 적이 없어요. 연보는 솔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들 녀석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농구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연보했는데 그냥 보람이 있네. 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좋긴 좋더라고요. 좋긴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가가지고 막 클 때, 막 놀 때 나는 한 번도 못 가는 연보는 한 번도 못 가는데 돈은 내가 내놓고 다른 사람이 다 가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깨지는 거야. 거기서 뭐가 깨져요? 주님,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 저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막 영혼들이 와서 그렇게 거기에서 무슨 마음을 느껴?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 이타적인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실제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타적인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두자 막 애들도 오잖아. 그 오면은 그 뭐예요? 그 뭐 연보 한 푼 했어요? 근데 막 가서 놀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주석에 보니까 유무상통, 이렇게 유식한 말을 써요. 또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형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연보를 드렸어요. 그런데 쓰는 건 다 똑같아. 우리 캠프장 얼마죠? 1박 3만 원입니다. 연보를 얼마나 냈냐 안 냈냐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가서 그냥 3만 원 내면 쓸 수 있어요. 때로는 돈 없다고 하면 뭐 못 자게 하겠어요? 거기 다 가서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 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다 누립니다. 캠핑장 뿐이겠어요? 오늘 지금 좀 나가면 간식 먹을 텐데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전인격적인 양육. 비인격적이 아닌 전인격적인. 제목만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사로운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사사로운가의 반대는 공동체적인가예요. 교회적인가. 왜? 사사로운 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건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다가 나누는 거예요. 사사로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제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는 복음 전도, 영적 양육, 은사를 따른 섬김. 배우면 뭘 거예요? 밖으로는 복음 전도, 안으로는 양육. 그리고 어떻게 해줘? 그 실제로 섬기할 거 아니에요. 은사를 따른 섬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리더십이 정착되는 교회. 장로,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분담과 동역의 그 완전한 사랑을 본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 막 우리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같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몰라 무슨 날인지 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옹골 송정교회가 그렇대. 뭐 그럼 같이 가지 뭐. 저기 교회 왔는데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한 몸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내가 너 그거 어떻게 사랑했어?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와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뭐 이거 뭐 헌신 뭐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왜? 갭이 커져요. 몸은 여기 같이 있지만 이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륜 가운데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마음이 멀어지고 갭이 커지고 갈수록 멀어집니다.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옹골 송정교회 개척 21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교회, 그 첫 번째,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투성이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아는 그런 자를 불러주셔서 주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모습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를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옹골 성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